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여 이 시간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 주소서. 주여 이 시간 주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내게 채워주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 나를 바꿔주소서. 36장 36장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우리의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
165장, 165장. 별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Shall be exalted, and every hill and mountain shall be low. The low place will be great, and the crooked place will be straight,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ll flesh shall be 계진 없으시고 주여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전해드리는 제가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깨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심히 긍휼히 여기시며 저희들의 고난을 체휼하시며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날마다 위로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며 그 길을 앞장서 이끌어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옵나이다. 메마른 대지 위에 이렇게 귀한 비를 내려 주시듯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올라와 주님 임재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주님 하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깨달아 마음판에 되새길 뿐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겠나이다.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 다 감당하기까지 합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과의 모든 선한 싸움에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 앞에 서광을 비추시고 재난 가운데 있는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와 모든 선한 싸움에 싸워 이기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금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5번 성령강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기도문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합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그 기명된 자 중 에딸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함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13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예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신혜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땅에 지금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옵니다. 고개 숙인 성도들 마음 속에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저희들 하나하나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세상의 곁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한눈을 팔았습니다.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한 이기적인 우리들의 부족함이 섬기려 하기보다는 섬길 받기를 원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행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 겸손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는 마음의 미련을 회개하며 세상의 것을 넘어 하늘나라의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탐욕에만 눈이 먼 거짓과 위선의 정치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골라내고 선택하는 지혜를 저희 국민들에게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달과 당리당략에서 돌이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 정치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좌우로 편가르기로 양극화시키려는 악마의 괴율로부터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혼탁한 어둠 속을 헤치고 벗어나 주님의 밝은 빛 아래 설 수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의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곳에 남천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쇠약과 질병으로 마음의 고뇌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각자 마음속의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헌신과 정성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 뒤에서 돕는 손길도 기억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거룩한 예배의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이곳을 주목하고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인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닿으리. 주여 인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밖에는 계속 비가 오고요. 아마 올여름은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이 될 거라는 그런 예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산 장사는 엄청 바빠지고 소금 장사는 놀아야 되죠. 또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공사를 멈춰야 돼. 어쨌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비가 또 농부들에게는 참 귀한 거죠. 또 아마 올 봄부터 이렇게 비가 나름 흡족이 내린 것 때문에 올 한 해 농사는 잘 되리라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비가 온 대지에 필요한 것이고 우리 생명을 영위하는 인생들에게 이 인생의 공동체들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비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관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갖다가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 때 뭘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드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등록증 보여주의 증거로 주민등록증처럼 나는 교인이야 그래 여기다 붙이고 다니네 모자 속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성도와 성령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참 나의 신앙의 딜레마예요. 정확히 뭔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지극히 공통적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라면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존재 여부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목사 보고 이 교회에 온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시설이 좋아서 온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무엇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쫓아온 거 아닙니다. 자, 각자 여러 상황을 갖고 교회에 왔겠지만 결론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결론은 성령이에요.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이 성령과 더불어 끝까지 내가 성도의 길을 감당하리라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성령이 나에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이 뭔지 다 이렇게 좀 희미해요.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인 건 삼위일체 성령에 대한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성부, 성자와 성령. 항상 그 얘기해요. 또 사도신경으로 외우면서 그걸 자꾸 우리가 뇌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성령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인생을 조성하셔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갖고는 좀 막연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내가 성도로서 성령 받은 자라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표징이 있어요. 표징. 그 표징은 나를 완전히 그 표징에 복속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될 뿐 아니라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도 신비한 능력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게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늠하시기 바라고요. 더더욱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으며 어떤 토대 위에 교회를 조성하게 됐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성령을 받은 자로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나의 선택으로 시작했지만 성령께서 택하심으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출발은 다 나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진짜 성령의 어떤 특별하신 은사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받아서 변화되죠. 완벽하게.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 유무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모두의 나눈 이 말을 중심으로 성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고 경험하고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거에 어떤 인식을 같이 할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면 비로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던 것을 떠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신. 이미 여러분은 다 그 경지에 이르렀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눈으로 인생만 바라보고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경륜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 삶의 여러 신비한 현상들, 삶의 모습은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수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생로병사의 고난과 시련을 함께 육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락스, 육의 사람. 육은 수명 안에서 움직이는 유기체입니다. 수명 속에서 살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이에요. 그거는 철저히 육적인 삶이에요. 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추구하고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필요한 것만 관심 갖는 우리의 시각이에요. 혹시 그 안에 은혜가 있다면 내가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내가 남보다 유능해짐으로 인한 자기 만족의 은혜가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는 생로병사의 무거운 짐과 함께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만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여기고 살지도 몰라요. 행운이라 여기고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수명과 함께 사그러져 버릴 육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영의 사람으로 살리라 새로운 지경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요.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준비하는 영적인 존재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육의 사람으로 살았고 육의 사람을 추구했고 육의 사람의 은혜가 은혜인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육의 사람으로 성취한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 능력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성령 받고 보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사울이 그동안 유대 사람으로 승승장구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례가 없을 만큼 많이 배웠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적어도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 유민 사회의 중심 인물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강하든 그렇게 엄청난 권력 같았던 그게 한순간 어떻게 되죠? 영의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육으로 봤던 모든 게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눈이 깜깜해지면 어떤 일 벌어지겠어요? 절망. 죽을 수도 있어요. 걸어가다가. 왜요? 맨홀에 빠져 죽잖아요. 다리 건너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인도로 가다 차도로 뛰어올 수도 있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은 대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육의 눈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의 눈까지 열어주심으로 인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된 거예요? 영생으로 가는 노정을 시작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순례자처럼 우리에게 당한 수명만큼 순례의 길을 걷듯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어때요? 영생을 향하여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들어선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은혜는 그 다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쌓죠. 구약시대 수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때요? 엄청난 해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랍비들 그렇죠? 엄청난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있었어요.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그들은 지식으로 그걸 알았던 거죠. 지식으로, 지식 없는 사람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간직했다 이렇게 의시됐어요. 그게 권력이 됐어요. 그게 지배 능력이 됐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지식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겁니다. 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되게 만드시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마다 어떻게 받아들여요?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앞에 쓰면 졸립죠. 다 졸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저 일부러 잠자고 싶으면 잠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성경책을 읽어요. 거꾸로 막. 제일 지루한 성경책부터 읽는 거예요. 그럼 잠이 아주 잘 와요. 그러니까 수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여러분도 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말씀이 뭔지 항상 말씀과 동떨어진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신앙 경력은 아주 화려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은 조금 더 변화된 게 없어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지 않고 나와 겉도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은혜가 뭐냐?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이제 내가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의 그 심오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사, 모든 나의 주변의 상황,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하시는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비로소 성도로서 가는 길을 밝히 알고 그 길을 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만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감추고 싶어도 나타나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우리끼리만의 암호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통하는 우리끼리에 입는 유니폼 입고 우리가 한 동아리다 이거 아니에요. 성령은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한낱 인간에 불과한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빛처럼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떤 걸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다. 자, 세상을 포기하는 능력이 성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집이나 전토나 다 포기해요.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나 다 포기해요. 우리 유교적인 전통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꼭 이단 말씀 같아요. 다 포기해요. 세상을 포기하는 능력이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절대 육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은 세상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세상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주일날을 지키게 됩니다. 11절 하게 됩니다. 뭔 얘기예요? 세상을 포기해서 가능한 겁니다. 물질을 포기해서 가능한 겁니다. 명예를 포기해서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포기하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냐? 나의 의지와 나의 못난 자아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평생 지속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드디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 영화되어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가다가 멈춰되는 일들이 아니고요. 잘못된 길로 빠져서 헤매서 되는 일들이 아니고요. 그저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 표대를 향해 열심히 하루하루 달려나가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10의 1조 문제, 11조의 문제, 교회 출석의 여러 문제, 갈등을 빚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출석 안 하면 되게 편하시겠죠,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교회 출석 안 하면 참 편하시겠죠? 아예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느 곳에나 다 있는데 주일날 꼭 뭐 교회 나가야 되나? 우리 집에도 하나님 계신데 성령이? 그렇죠? 무교회주의가 나온 거예요. 무교회주의. 퀘이커 교도들이 그런 거 주장했어요. 김교신 목사 유명하잖아요.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전을 모시고 있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성령과 교통하면서 나는 매일 매순간 예배드리는 예배자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필요하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영화의 과정까지 가는 노정에 있는 성도라면요,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으며 교회가 어떤 식으로 존치됐는지에 대한 깊은 인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교회가 2000년 이상을 유지되어 온 거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아무 기준도 없이 예배 그렇게 막 드리고 이게 산제사였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몇 대를 거쳐 수천 년 동안 선대들이 이어온 신앙의 노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용납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다면 세상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있을 필요도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기독교 최대의 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기독교는 그동안 수많은 개혁을 거쳤어요. 예배를 개혁했습니다. 말씀을 개편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캐톨릭과 공동으로 공동번역 성서를 만들기까지 했지만 외경에 대한 것은 아직 우린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어디가 진리의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의 집대성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도 아직 100% 하나님의 뜻이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캐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쨌든 간에 그들이 아주 이단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들이 유지하는 초대교회의 전통 끝까지 고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11조를 들어지 못하는 11조에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인식이 부족하다면 성령님께 다시 여쭤보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여러분 다시 행위를 고치시는 과정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이행하지 못할 뿐이에요. 거부하는 것, 아직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얘기뿐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지 못해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해요. 내가 갖고 있던 일상의 패턴대로 가는 거 하나님이 용납하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예수를 믿어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 왜곡된 해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단이 돼버려요. 스스로 이단에 동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오해와 잘못된 판단과 하나님 율법에 유배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성도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보다 나의 이성, 나의 못난 자아에 훨씬 더 복종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나의 이성, 나의 못난 자아는 내 스스로 선택된 게 아니라 습득된 거예요. 어디에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지혜로 내가 분별하고 내 안에 축적한 능력들이에요. 이런 거다. 성령께서 그걸 고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야. 이거 바꿔. 이렇게 주님이 권유하실 때 나의 못난 자 포기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라면 자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 임한 성령이 오늘 교회 공동체 어떤 모습으로 교회라는 어떤 집단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인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바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 오늘 드리는 그 기념하는 날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성령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 교회의 출발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시죠? 40일 세상에 계세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죠. 그리고 10일 뒤가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10일이 5번 반복됐다. 10 곱하기 5, 50일을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후 50일 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게 아니라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위에 임하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근심 걱정 속에 모여 있던 것뿐입니다. 어떤 근심 걱정들이에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이 신비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설왕설래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세상으로부터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에 대해서 서로 염려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걱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방도를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각자가 여러 생각으로 복잡한 그런 분위기 속에 뭐가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오늘 그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요, 성령 받은 성도들의 회집, 집합이 된 겁니다. 이걸 원래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는요 콜아웃 됐다는 의미예요. 콜아웃 뭐예요?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 불러냈다는 의미예요. 누가 불러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불러낸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안으로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콜아웃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러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가 없었다면 우리 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어떤 우리 인생의 한 부분 희로애락을 같이 했을 추억에 빠져 사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그 추억에 사는 정도의 그런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끌어내신 거예요. 콜아웃 하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라. 나는 네 안에 들어갈게.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뭘 조성했어요? 이 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의 출발의 개념은 건물도 아니었어요. 회당도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 구약시대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상징됩니까? 회막. 성소, 그죠? 성막 이런 걸로 구별이 됐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한 그런 의미였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셔서 신약시대에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교회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구별된 어떤 장소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 하면은 어떤 외향이 있는 건물, 어디 고딕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뾰족당 알죠? 고딕의 의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을 염원하는 의미가 건축 양식으로 바뀐 게 고딕 건축이죠. 우리는 그렇게 불러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집착해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교회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등한히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우리의 마음가짐, 성령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런 것을 스스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쨌든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이라는 거에 있고 성령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사실, 절대로 이건 변개치 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교회는 무조건 성령으로 출발하여 성령으로 마지막 하늘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성령이 없이는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드러내 보일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모임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어쨌든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콜아웃,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대한민국의 교회든 이집트의 콥틱 교회든 이디오피아의 무슨 동굴 교회든 다 어때요? 하나님의 불러냄 받은 자들의 성령 공동체라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인 걸로 착각을 했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1대1로 하나님과 부름받은 자로서 콜아웃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인이기보다는 종교인의 삶을 더 익숙하게 살아왔다. 우리는 교회 안의 모든 제도에 익숙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법의 통달에 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앞장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걸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에 스스로 만족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은 항상 뒷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한 종교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룬 업적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봉헌드렸어.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
우리가 이렇게 아프리카에 병원을 2개나 지었어? 내가 전도왕이 돼서 1년에 400명씩 전도했어? 4,000명 전도했어요? 4천만 명 전도한들 뭔 의미가 있냐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었어요? 우리는 진정한 한 사람의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거죠. 우리는 멋진 예배당, 그 안에 세상을 앞장서 이끌어갈 만한 지혜와 지식이 풍부한 여러 프로그램, 그걸로 인해 얻어진 권력, 부요함,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대. 우리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군박하는 그런 권세 앞에 오돌오돌 떨었어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됐구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렇게 믿었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셨구나. 40일 동안 우리 곁에 계시긴 하셨지만 그게 뭔지 도저히 우리 알 수가 없어. 더 많은 예수를 만나고도 손 좀 펴보십시오. 그래서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보고 믿. 우리는 다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예배와 나의 믿음과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스스로 뒤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뒤돌아봐요.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는 드린다고 했지만 정말로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요. 산제사로 드려지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살고 죽는 일이 왔다 갔다 하는 예배로 드려졌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의 행위로, 얼마나 우리의 그 못난 자아로 예배를 폄훼하고 추락시키고 여기에 계신 임재하신 주님의 영을 근심거리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끼리 다 지지고 먹는 예배로 끝난 거예요. 우리끼리. 예? 우리가 세우는 기준에 흡족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건 말건 우리가 다 슬픈 거야. 우리가 다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책임전가에 서로. 책임전가. 네 믿음이 어떠냐 내 믿음이 어떠냐. 네 권세가 얼마나 크냐 내 권세가 얼마나 크냐. 네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맨 이거 싸움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시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 성령의 움직임에 주목하셔야 돼요.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깊이 깨달아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믿음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핍박하지 않았는지, 배척하지 않았는지, 우리끼리만의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만의 리그에 만족해서 높은 벽을 쌓고 세상과 스스로 고립되어 있는 교회가 아닌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주님 임재 앞에서 우리 멋대로 했죠. 우리 멋대로 했어요. 시간 안 지킵니다. 예배 형식 별것도 아니야. 이 예배, 그 성령의 임재가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서 그랬겠죠. 빨리 예배 끝나라고 맨날 시계 쳐다보고 그래. 나도 그랬었어. 그리고 목사가 하는 이 말씀은 목사의 말로 받아들이잖아요.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목사가 오늘 또 뭔 실수를 할까? 한 소리 또 하고 앉아있네. 저거 2달 전에 한 설교 또 재탕하네. 누구 설교 짜집겠네. 진짜 짜집게 하는 목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허탄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점점 더 나의 못난 자아는 뚜렷해집니다. 나의 주장은 더 많이 강해집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누려야겠소 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나에게 쏟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열심히 노력한 내가 다 독점해도 하나님 할 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런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살았으나 죽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육의 사람들이 모여서 육의 인생이 다 끝날 때까지만 존속하는 교회예요. 그거는 하나님 심판 앞에 사라질 교회고, 그거는 하나님 심판 앞에 거짓 교회, 거짓 성도들의 회집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돼.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나가셔야 될 거예요. 고쳐나가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출발은 세상 교회의 출발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변하면 안 됩니다. 이 모델은 우리가 시대에 맞게 윤색되는 예배도 아니고 시대에 맞게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가 아니에요. 보존돼 가야 되는 교회의 가치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초대교회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는 헐벗은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무능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눈치 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교회예요. 그 초대교회를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많이 훼손시켰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부흥이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걸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변화시켰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윤색하거나 잘못 해석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이 살았으나 죽은 영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성령은 그렇다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각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을 때 뭐가 나타나요? 예수를 주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얘기하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고 주라 시인하시죠? 성령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우리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쉽게 된 일이 아니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권면이나 지식이나 권유로 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힘으로 아니면 권세로 나의 유익을 쫓아 세상에 나왔을진 몰라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소속원이 되고 교인으로 생활하고 있을진 모르지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은 그 교회의 멤버십으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교회 성도의 길을 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움직이셔야 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나의 외적인 유익,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교회 성도가 돼서 신앙인인 척 사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출발은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성령 이곳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를 주라 진정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가장 전도해야 될 대상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자식들일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어요. 나로 인해 세상에 나왔어요. 내 몸을 타고. 하나님이 또 정해줘서 남남끼리 만나 가문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가장 가까이 모든 속을 다 알고 막 지지고 볶고 인생 살아 제일 쉬울 것 같죠? 어때요? 예수 믿게 하는 거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조하는 척 교회당에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 우리는 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도 그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가까운 친구의 권유를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다 보니까 친구를 만나는 재미도 좋고 또 교회에서 베푸는 프로그램도 나에게 유익하고 교회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그런 과정 속에 아직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겉사람의 크리스찬, 이 교회의 소속인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아직 들어온 게 아닙니다. 빨리 결단하시고 그 반열에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겉사람의 크리스찬으로,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소속원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이제 살아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핍박과 고난에서 이겨내게 합니다. 핍박과 고난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질곡이에요. 이거 극복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과 고난에 져서 죽거나 망하거나 바보가 되거나 세상에서 소외가 되거나 내 인생은 영락해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이 추락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이길 힘이 어디에 있냐? 성령께서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핍박과 고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까지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죠. 스데반 집사는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그 좋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핍박을 받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서 죽어가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을 당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단지 그 하나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내가 성도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 위에 그 귀한 목숨 보혈까지 흘려 구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을 용서합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손해봅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무시할 때 어떻게 하죠? 원수신인 거예요. 원수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절대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억울한 죽음, 죄 없이 당하는 모든 핍박,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힘으로만 가직합니다. 교육의 힘도 안 되죠. 돈이 많다고 그 핍박 고난 극복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하나의 예화를 또 여러분에게 준비한 대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39살 나이에 암살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야기를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역사는 흑인 노예의 역사예요. 흑인 노예는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되기까지 많은 노동력을 제공했고, 미국의 역사의 아주 중심에 이 흑인 노예와의 갈등, 흑인 노예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 흑인의 역사는 노예의 역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인 백인과의 갈등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화되어 오고 있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이 악화되어 오고 있는 역사에 한 젊은 목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악화된 백인과 흑인의 갈등을 극복했나를 보게 되는데, 마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세상을 용서했던 것 같이 이 시대 우리에게 또 다른 스데반 집사의 순교처럼 교훈적인 삶을 산 39에 돌아가신 흑인 목사가 있었대.
이 흑인 목사는 어떤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에게는 아주 이웃에 가까운 백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6살쯤이면서 각각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이는 학교 들어갈 때 그 친구랑 같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웃에 살았으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구역 같은 학교 배정되잖아요. 공립학교. 근데 같은 학교 못 가요. 왜? 흑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내가 저 사랑하는 저 톰하고 같이 학교 들어가고 너무 기쁜 거야. 꿈이 부풀어 있었는데 막상 입학 통지서를 보니까 흑인 학교, 백인 학교가 갈린 거야. 이 아이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좌절이고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엄마, 왜 난 저 같이 못 가지? 엄마가 잘 대답을 못 해주죠. 그 어린애가 그걸 얘기해줘요. 알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떻게 되죠? 백인과 흑인의 차별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도 사회구조가 그런 걸 조장하니까. 그렇지만 마음속 한구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차별이 뭔지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커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날, 자,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친구니까 어때요? 학교는 틀려도 평상시의 생활은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될 때까지 아주 친한 동무로 잘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집을 찾아와요. 너 앞으로 우리 아들과 더 놀지 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흑백 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것이 이 아이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랑하는 친구와 더 이상 놀 수가 없구나. 세상이 그걸 원치 않는구나. 이때 이 마틴 루터 킹, 이 어린아이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 울면서 엄마한테 쫓아요.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가 그때 눈물을 닦아주면서 조금 컸으니까 인종차별이 뭔지, 흑백 갈등이 뭔지 차분하게 설명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해요. 너는 백인에게 뒤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잊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백인이 너를 핍박한다고 절대 미워하진 마. 마틴, 우리는 그러한 백인도 사랑하는 기독교인 아니니 이래요. 주님은 흑백 가리지 않지 않았냐? 너도 기독교인이니까 사랑해야 돼. 뭘 얘기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난 평생에 원수인 일도 없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신 것을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는 매일 원수시고 살잖아. 매일.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웃 간에 매일 원수시고 살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어머니의 교훈대로 이 마틴 루터 킹은요, 친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입니까? 그런 어머니의 인격 속에 마틴 루터는 무럭무럭 커갑니다. 그러면서 미국 근대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위인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드디어 1955년 한 흑인 여성이 만원 버스를 타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일하고 나서 지친 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여인이 앉은 자리가 백인 전용석이었어요. 이 버스 안에도 흑백이 갈려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나 피곤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백인 전용석에 앉았어. 그때 백인 남성이 하나 가까이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 여기서 떠나시오. 여긴 백인 앉는 자리요. 이래요. 피곤해 지친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어떻죠? 비몽사몽간에 계속 개기고 앉아 있었던 거야. 결국 이로 인해 흑백 분리법을 이 여인이 위반했다. 체포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버스 안에서까지 백인 자리에 앉았다고 흑인 이 여인이 체포당해. 이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백인 사회에 대한 흑인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버스를 타는 보이콧 운동을 하자. 이 흑백으로 갈라놓은 이 자리 우리가 이제 위법이라도 끝까지 거기 도전하자. 이런 운동이 전개돼요. 어때요? 완곡하게 반대하는 거야. 막 거기에 맞대응해가지고 같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평화주의적인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바로 마틴 루터가 27살이었는데 이 일들을 주동한 입장이 돼요. 흑백 분리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 대규모 버스 분리 좌석에 대한 반대 운동을 마틴 루터 목사가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는 이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불복종을 강조합니다. 1951년 1월 마틴의 집이 드디어 흑인 분리주의 운동의 태두가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 오명을 뒤집어 쓴 거야. 백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마틴 루터 킹을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던 거야. 왜? 흑인 반대 운동하는 거에 우두머리니까. 그 집을 폭파시켜버렸어. 한 미국 사람들은 손에 뭐가 있죠? 항상? 총칼이 있죠. 총칼. 무력으로 그냥 그 집을 폭발시켜버렸어.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지금 원고 한 장이 어디로 갔냐. 여기 나왔다. 그 집을 폭파시켰어. 이제 이 폭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마틴 루터의 평화운동에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던 극렬한 흑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 이러고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저 백인들이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우리 똑같이 폭력 행사하자.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어. 그때 마틴 루터 킹이 그 군중들, 흑인 군중 앞에 딱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들을 그럴지라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무너지고 죽고 내 집이 폭파되더라도 결코 이 평화운동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에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총과 돌멩이, 콜라병까지 들고 노안 군중 앞에서 이 마틴 루터가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에 아멘 울려 퍼지. 뭐라고 연설했어요? 원수를 사랑하자. 1963년 8월 23일 마틴은 6만여 명의 백인을 포함한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 총 집계가 25만 명이에요. 엄청나네. 준비해놓고서 나서 깜짝 놀랐어요. 25만 명이 몰렸어요. 링컨 기념관 앞에. 그때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today 그 연설한 거예요. 그 연설이 너무나 기가 막힌 연설이라 내가 원문을 뽑아왔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건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잠시만 소개할게요. I have a dream today.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들이 솟아오르고 꼭 우리 남북 통일 얘기 같아. 모든 언덕과 산들이 낮아지고 거친 곳이 평지가 되고 굽은 땅들이 곱게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난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게 되리라는 우리 남북통일 순간 같지 않으세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지녀야 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돌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 나라의 시끄러운 불협화음을 형제애라는 아름다운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도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로워지리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이 노래를 새뜻으로 새기며 부를 수 있게 될 날이 될 것입니다. 이 남북 통일의 날 같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의 조국 향기로운 자유의 땅이나 나 그대를 위해 노래하라. 나의 선조들이 죽어간 땅, 순례자들이 자랑스러워한 땅이여 모든 산허리에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리.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설교는요, 흑인 인권 운동가의 설교라기보다는 마치 지금 우리가 당하는 남북 통일의 이 대치, 이 극한의 고난 속에 있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의 하나님의 감동의 메시지 같아요. 이걸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들이면 남북 통일도 머지않았고 I have a dream today. 오늘 이 꿈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여러분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식과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외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유로운 평화 통일도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말씀하시고 통일을 약속하시고 북한 동포의 구출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꿈, 이 성령의 소망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힌 이야기죠. 그러나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태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죄수들이 그걸 다 들을 때 천지가 진동하면서 그들이 부를 때 옥이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찬송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당당하게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그 말씀에 감동감화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식했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이루어낸 것조차도 그건 우리의 업적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이룬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나의 자아의 승리인지 구별하시고 이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성령의 길을 빨리 찾아가셔야 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만을 전도하는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저들의 교만은 꺾이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자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도를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각성하십시오. 전도는 전적으로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하게 되시는 겁니다.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바심 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더 성령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입술에 권능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적대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협력하는 자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결코 공허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가 있는 성령의 도가니입니다. 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I have a dream today. 여러분 오늘 이 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면면히 오늘 성도들 사이 가운데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결국 쟁취한 평화와 자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 남북 통일로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의 성령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88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귀하신 주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의 무궁하심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다시 성령으로 부흥케 하신 결단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불타오르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거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거룩한 제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제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의 구원과 주의 은총의 역사가 널리 퍼져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요 6월달 그 기도 순서들이 있습니다만 25일 조혜원 집사의 그 기도 순서를 이제 이거 바꿀 예정으로 있어요. 요거는 다음 주 주보에 고지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환절기 건강 유의하세요. 독감 이런 게 유행인 것 같고요. 또 보도를 통해 보니까 중국에서 또 다른 코로나 유행 조짐이 일어나고 있고 확진 환자들이 막 늘고 있대요. 중국이요. 중국이 그러면 위기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거고요. 여러분 개인 위생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정부에서 조치하는 대로 우리가 협력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조금 생활에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우리가 대비하는 자세로 그 팬데믹에 또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지막 드리는 찬양 부르시고 620장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음청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됨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 나가 성령의 역사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주 아버지, 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라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